말씀의 제목은 고난의 때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때를 어떻게 잘 지나갈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런 말씀으로 상고하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 세상에는 늘 수많은 고난과 그에 따른 염려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과 염려들은 사실 대적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본문 말씀은 말씀하시면서 나만 고난당한다, 나만 고난당한다,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 모든 사람들도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서 온 세상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때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고난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염려를 주께 맡겨야 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자. 아멘. 각종 염려를 끌어안고 싸움을 한다면 그 싸움에 힘써 싸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집중력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도 그 축구를 하거나 야구를 하거나 뭐 무슨 경기를 해도 그게 서로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싸움에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백팔백중져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사람들이 그래서 그 팀이 그 약한 팀한테 졌어? 이럴 때는 집중력이 엄청 흐트러진 거예요. 원래 실력대로 하면 그냥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불구하고 지는 것이죠. 왜? 집중력이 흐트러졌습니다. 왜 집중력이 일어나냐면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는 것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제대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염려를 주께 맡기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그 염려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 염려 때문에 우리가 싸움을 제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다 이거죠. 집중할 수가 없다. 염려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계속해서 힘을 쓸 수가 없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맡겨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 염려 맡기면 크게 어떻게 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염려를 맡기면 괜찮아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서 염려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맡겨야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염려들 중에서 이것은 맡기고 이것은 그냥 내가 처리하고 이렇게 나누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본문 말씀은 어떻게 해요? 염려를 어떻게 맡기라? 다 주께 맡기라. 다. 그러니까 맡기고 안 맡기고를 이렇게 구별해 갖고 이건 맡기고 이건 안 맡기고 이렇게 나누지 말고 그냥 몽뚱그리로 다 맡겨버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안이 가벼운 염려라 할지라도 그것도
주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염려가 너무너무 중한 염려를 할지라도 그것도 주께 맡겨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면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냐면, 에이, 목사님, 이런 것까지도 주께 맡겨야 합니까? 이렇게 아주 사소하고 적은 일인데, 적은 염려인데 하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그것까지도 모두 다 맡겨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 맡기라고, 다. 이건 남겨두고 이건 하고 이런 거 없이 다 맡기라, 다. 성경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맡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꼭 사람들은 꼭 여지를 남겨두려고 해요. 이렇게 남겨두고 이렇게 근데 성경은 꼭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모두 전부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전부 맡기세요. 시작. 전부 맡기세요. 아멘. 전부. 그게 전적인 신앙인 거예요, 결국은. 자꾸 있죠. 요만큼은 맡기고 이거 자꾸 나누다 보면 그게 그 체질화돼 버리면 전부의 신앙이 안 돼, 사람이. 그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람 잘한 사람이잖아. 원래는 그 밭을 팔았잖아. 그 귀중한 밭을 팔아서 그 밭판갑에 팔을 때는 어떻게 전부 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려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서 팔았는데, 팔고 나서 돈이 뭉텅이로 딱 들어오고 보니까 쓸 일이 있어. 쓸 일이 있으면 써야죠. 그래서 얼마를 남겨뒀어. 그리고 나머지를 갖다가 베드로 앞에 갖다 드리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 밭판갑의 전부입니다 하고 드렸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잘하고서도 죽었어.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잘하고서도 그렇게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길 때는 전부. 하나님은 전부를 요구하시지 여러분들 그냥 조금, 이만큼 그렇게 요구하시지 않아요. 이건 그러면 하나님은 내 전부를 요구하시면 나는 내 삶은 뭡니까? 내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하나님 것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 것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값주고 사셨어요. 우리를 살 때 그냥 예수님이 피 값주고 사시면서 자기 목숨을 바치시면서 우리를 사는데 절반만 샀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우리를 전부를 사서 우리를 전부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 절반만 이렇게 딱 잘라서 왼쪽만 구원하고 오른쪽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때 꼭 그렇게 나누려고, 자꾸 여지를 자꾸 좀 남겨두려고, 자꾸 이렇게 세상 말로 하면 꿈쳐두려고 그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람들끼리는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도 없잖아요. 사실 이만큼 했다고 해서 하나님 모르실까요? 다 아셔. 그거 다 아는데 뭘 그걸 하나님 앞에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왕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목숨을 바칠 때도 그냥 일부만 바쳤나요? 아니잖아요. 전부를 그냥 십자가 위에 다 바치시고 완전히 죽으시고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나도 예수님이 다 사셨으니까. 염려도 그러니까 전부 다 맡겨버려라. 아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염려 이만큼, 이건 중요한 사안들은 나한테 맡기고
나머지 작은 것들은 네가 알아서 해. 이러면 작은 거에서 문제가 되면 이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겠어요?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다 맡겨버리면 할렐루야, 다 맡겼으니까 됐지 뭐. 이렇게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내 이 부끄러운 부분까지 맡겨야 되나,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니까 다 맡겨버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에도 그거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옵소서. 그 내 모습 이대로라는 게 다를 받아달라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절반만 맡기라고 했으면 절반은 내가 참 갖고 있어야 되니까 어렵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다 맡기라고 하니까 뭐 복잡하게 계산할 필요도 없어. 몇 프로 남기고 몇 프로 뭐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다 맡겨버리면 돼. 할렐루야, 아멘. 주께서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다 맞춰주신다니까 얼마나 좋아. 다 맡기니까. 주님 말씀에 다 맡기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다 맡아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래저래 따지지 말고 염려란 염려는 싹 다 맡기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그게 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께서 그걸 다 맡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너 염려 너무너무 많네. 그러니까 너는 이만큼은 맡아주고 내가 이만큼은 아니다. 그런 거 아니고 다 맡아서 다 돌봐 주신다니까. 할렐루야죠. 왜 이렇게 많은 염려들을 내게 맡겨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걸 믿는다면 믿는 그분께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걱정거리가 생기잖아. 그러면 어떻게? 주님 아시지요? 내 이 걱정거리 생겼는데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거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아멘. 안 맡겨도 내가 잘할 수 있지도 않아. 사실 우리 안 맡기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좋은데, 안 맡기면 내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안 맡기는 경우들이 허다하니까 문제죠. 그분께 맡기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고난의 때를 잘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고난의 때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전쟁터와 같다고도 말합니다. 일과 싸우고 다른 사람들과 싸우고 문제와 싸우고 무엇과 싸우고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것도 잘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속여서 영적 싸움이 아닌 육적 싸움으로 변질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마귀가 속이려고 하는가? 그것은 그래야 영적 싸움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싸우지 않고 마귀를 대적하지 않고 오히려 육적인 싸움에 엉뚱하게 몰두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마귀는 자기한테 대적 안 하고 스스로 가서 육적 싸움에 질이 멸렬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바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 마귀 속임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아이 저 사람이 나랑 시비를 걸고 그래서 싸우려고 하는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싸우는 그게 답이 아니야 사실은. 근데 마귀는 그렇게 생각하게, 그렇게 감정이 막 오르게 해서 감정적으로 팍 부딪히게 하고 싸워. 대부분 육신적인 그런 어떤 싸움을 싸우고 나면 어때요? 남는 것,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생각할 때 승리한 사람도 뭐 남아요? 남는 게, 좋은 게 남는 게 아니야. 승리해도 소용없어. 그리고 패배한 사람도 남는 게, 좋은 게 남는 게 아니야. 다 상처가 남아요. 둘 다 마찬가지로 상처가 남아요. 마귀는 그걸 통해서 양쪽 다를 그냥 다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싸움이 다가오면 그때 꼭 그 뒤에 배후를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고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마귀를 대적해서 싸우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같이 우리 주보에 있으니까 합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에 확실하게 이렇게 방점을 두고 영적 싸움을 싸우면 의외로 육적 싸움도 안 싸워도 되는 그런 풀려지는, 왜? 마귀가 도망가니까, 피하니까. 우리가 그래서 적군과 아군을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아까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는 대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마귀는 뭐예요? 적이고. 그래서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육신적으로 싸울 때는 하나님과 마귀 그런 구분을, 영적인 구분을 안 해. 그리고 그냥 육신적으로 막 불나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다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겨도 상처만 입고 져도 상처만 입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인가를 아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싸움의 결과로 얻어진 육신의 삶에 조금 좋게 하는 것, 그걸로 마치는가? 아니면 영적 싸움을 싸워서 영적으로 승리를 거둘 것인가? 이렇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내가 싸우는 싸움에 어떤 싸움을 싸우느냐에 따라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혈과 육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한번 부딪히고 싸우고 그래서 얻어진 잠깐의 통쾌함, 그걸 기쁨으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있는 마귀를 물리쳐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에 방점을 찍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우리 편이신데 우리가 육적인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러면 우리 육적인 싸움에 하나님이 지원 안 해주셔요. 절대로 지원 안 해주셔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셔, 하나님.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육적인 싸움을 싸워서 그냥 육신적으로 잠깐 감정적으로 통쾌함을 얻으면 그게 승리일까?
아니면 이 뒤에서 조종하는 사단 마귀가 조종하는 그것에 대해서 영적 싸움을 싸워서 이길 것인가? 그러면 또 하나님이 지원해 주시는 그 지원을 받아서 승리를 거둘 것인가? 우리는 당연히 그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를 거둘 것을 그쪽에 우리 모든 전력을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지 못하도록 자꾸 눈을 이제 육적인 싸움으로 돌려놓는 거죠. 자꾸. 왜? 영적인 싸움을 싸우려고 덤비면 마귀가 지가 도망가야 되니까. 그래서 꼭 육적인 어떤 부딪힘이 있을 때도 꼭 그 뒤에 배후를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육적인 뭐 형제 자매들과 싸움 또 뭐 이제 이웃들과 싸움 그러 있을 때 그 싸움에 그 뒤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그 마귀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는 그 싸움을 싸우면 틀림없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자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야, 네가 지금 싸우면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하면서 싸움 붙이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사실은 거기서 아까 말했듯이 이겼어도 상처 남고 졌어도 상처 남고 그렇게 해서 둘 다 양쪽 다 그냥 그 패망하게 하는.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거짓을 말하고 거짓의 아비요. 그러니까 그 마귀의 그런 그 저거에 휩쓸려서 그거에 아주 그냥 놀아나지 마시기를 휘둘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 어떤 그 며느리가 대학도 나오고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그 어느 집에 시집을 갔는데 그 동네에서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세다고 하는 거 있죠. 세다. 아주 최고의 센 시어머니를 만났어. 그래서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저 며느리 그 똑똑하다고 소문났는데 이쁘고 똑똑하다고 소문났는데 큰일 났다. 저 드센 아주 센 시어머니 밑에 들어가서 어떻게 견딜 거냐. 그래서 이제 그 결혼하고서 같이 이제 사는데 고부간에 막 이웃 사람들은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바라봤어요. 틀림없이 저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싸움이 나도 대판 나고 막 그럴 것이다. 근데 조용해. 그리고 오히려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잘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이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 시어머니가 그러전에도 이 며느리가 똑똑하다 소문 났으니까 이 녀석 들어오기만 해봐라. 내가 처음부터 아주 길을 딱 꺾어갖고 내가 아주 쥐고 흔들 것이다. 왜? 센 어머니잖아. 센 어머니니까 그걸 딱 하고서 아예 이제 들어오자마자 첫날부터 이제 며느리를 달달 볶는다고 하죠. 볶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늘 어떻게 볶여도 시어머니한테 네 어머니 제가 좀 부족해서 잘 몰라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걸 잘 몰랐습니다. 어머니 많이 가르쳐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 가르쳐 주신 대로 하겠습니다. 늘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는 딱 이렇게 트집을 잡을 때마다 이것이 똑똑하니까 똑똑한 입 바른 소리로 해갖고 덤빌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어때? 며느리는 그때마다 시어머니 앞에 딱 엎드리는 거죠. 한마디로 아주 겸손하게 딱 그런 거예요. 그것도 또 뭐 비꼬나 그런 거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하니까 이 시어머니가 뿔을 낼 수가 없어. 승을 낼 수가 없어. 그냥 그 며느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음식을 할 때도 어떻게? 너는 대학이나 나왔으면서도 이런 것도 못하냐? 그러면 시어머니가 그렇게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며느리도 그래도 뭐 배운 게 있고 그런데. 예, 어머니, 그런데 제가 배운 건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잘 가르쳐 주셔요. 제가 그런 어머니 가르침을 받아서 잘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잘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 어떻게 싸울 수가 없죠. 그 손바닥도 어떻게 해야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이 시어머니는 싸우자고 딱 하는데 며느리는 어떻게? 안 마주쳐. 그러니 싸움이 안 되죠. 그래서 그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뭐 곳간 열쇠를 달라고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그래 이제 네가 이 집 살림을 다 맡아서 해라. 열쇠도 다 주고 다 남겨줬대요. 할렐루야. 진정한 승리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진정한 승리지. 만약에 거기에 이제 기분 나쁘다고 자존심 세우고 한번 덤벼서 빡 해갖고 그 똑똑한 입을 갖고 며느리가 이길 수도 있지. 말싸움으로. 그죠?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막 트집 잡으면 그걸 이길 수도 있잖아. 그래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곳간 열쇠 잘 스스로 줄까요? 안 주고 계속 전쟁이지, 계속.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거지, 이웃들과 싸워라. 또 마음에 안 드는 그 누구랑 싸워라. 세상의 문제들과 싸워서 이겨라.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누구를 대적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는 속이는 자로 꼭 우리 싸움을 육적 싸움에 머무르게 하려고 해요. 자꾸 이 세상에서 싸워서 거기서 이겨도 상처받고 져도 상처받고 그렇게 만들려고 해. 그게 마귀 작전이에요. 그 작전에 휘말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 명절 때 같은 때 그 형제 자매들이 모여 집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안 믿는 형제 자매들이 모여. 이럴 때는 교회 가지 말고 좀 하죠. 그래.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 내가 교회 다니는데 지가 보태준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도 들고. 그런데 어때요? 그럴 때 그렇게 팍 받아치면 통쾌하게 이겼어.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야. 그 사람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사단 마귀를 결박하는, 속으로 기도하면서 그 영적인 싸움을 꼭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하면요, 아까 그 시어머니처럼 그렇게 막 하던 그 형제 자매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의 때에는 고난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랑 싸워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합시다. 시작.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합시다. 아멘.